2. 증등각자가 되려면. 깨달음의 세 종류, 증등각자가 되기 위한 긴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제 1장에서 사아승기와 10만 대겁 전에 증등각을 성취하기 위해 서원하는 모습과 수기를 받는 모습, 그리고 바라미를 숙고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살이 정등각자가 되기 위해 바라미를 실천하는 모습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제2장에서는 서원과 수기, 바라밀에 관해 교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메다 행자가 서원했던 증등각자 부처님이란 어떠한 분인지, 다른 깨달은 분과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깨달음의 세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깨달음. 깨달음이란 네 가지 도의 지혜와 일체지를 말합니다. 이 깨달음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스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사성제를 깨닫고 동시에 모든 나쁜 습관을 남김없이 제거할 수 있는 네 가지 도의 지혜, 그리고 그와 함께 알아야 할 모든 법들을 남김없이 아는 일체지, 이것을 증등각자로서의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둘째, 스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사성제를 깨닫는 네 가지 도의 지혜를 벽지불로서의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셋째, 스승의 도움을 받아야 사성제를 깨닫는 네 가지 도의 지혜를 제자로서의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도의 지혜로 모든 번뇌를 다 제거하여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중 스승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실천해서 모든 번뇌와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일체지도 함께 증득하신 아라한을 증등각자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스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실천해서 모든 번뇌를 제거해 아라한이 되신 분을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스승의 도움을 통해 수행해서 모든 번뇌를 제거해 아라한이 되신 분을 제자로서의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대학교를 졸업하여 학사가 되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정해진 이수 학점을 다 채우면 학사가 되어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 수석으로 졸업하는 사람이 있고 차석으로 졸업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졸업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회의 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회를 졸업하여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아라한들 중에도 수석 졸업, 차석 졸업, 일반 졸업의 세 가지가 있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아라한이고 벽지불도 아라한이고 일반 제자도 아라한입니다. 사성제를 깨닫고 네 가지 도를 통해 모든 번뇌를 제거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아라한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즉 학사 자격은 다 같습니다. 하지만 증등각자는 서원을 세운 후 오랫동안 바라미를 실천했어 단지 네 가지 도의 지혜를 통해 모든 번뇌를 다 제거하여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알아야 할 모든 법들을 다 알고 잘라내야 할 모든 나쁜 습관들을 다 잘라내고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다 갖추면서 아라한이 된 분들로 수석 졸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벽지불은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때에 스스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 윤회에서 벗어났지만 일체지는 갖추지 못한 분들로 차석 졸업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제자로서의 아라한들은 정등각자나 벽지불처럼 스스로 깨닫지는 못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거나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스님들이나 경전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 윤회에서는 벗어났지만
역시 일체지는 갖추지 못한 분들로 일반 졸업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제자로서의 아라한에도 상수제자, 대제자, 보통제자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 가지 깨달음의 차이. 증등각자로서의 깨달음. 증등각자, 즉 부처님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아는 지혜인 일체지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벽지불이나 일반 제자와 다릅니다. 일체지를 포함해서 심력, 사무외, 육불공지 등의 공덕을 모두 구족하신 분이 증등각자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벽지불이나 일반 제자와 달리 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에 관한 내용은 경전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는 위없는 가르침의 왕이다. 나는 법륜을 굴린다. 나는 으뜸이다. 나는 열애다 라는 등으로 부처님 스스로 표명하는 경우도 있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를 소멸하셨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신다. 제자들에게 법의 비를 내리신다 라는 등으로 다른 이들이 칭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처님의 9가지 공덕은 모든 번뇌로부터 떠나 공양받아 마땅하신 아라한, 즉 응공의 공덕, 스스로 모든 법들을 바르게 깨달으신 정변지의 공덕, 지혜와 실천을 다 구족하신 명행족의 공덕, 열반의 세계로 잘 가신 혹은 바르고 훌륭한 말씀만을 설하시는 선서의 공덕, 모든 세상을 다 아시는 세간해의 공덕, 사람들을 제도하는데 가장 으뜸이신 무상사 조장보의 공덕,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신 천인사의 공덕, 사성제를 깨달으신 부처님의 공덕, 여러 가지 공덕을 갖춰 세상에서 제일 존경받는 세존의 공덕입니다. 벽지불로서의 깨달음. 벽지불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는 시기에 스스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스승 없이 스스로 수행해서 깨달았다는 점에서는 증등각자 부처님과 같지만 제자들을 가르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는 부처님과 다릅니다. 마치 말을 못하는 이가 꿈꾼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시골 사람이 도시에서 처음 먹어본 음식에 대해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깨달음을 얻어 윤회에서 벗어났지만 다른 사람을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행, 즉 무상, 고, 무아를 관찰하는 윗바사나 수행은 지도하지 못하고 단지 바로는 이렇게 수지하라, 그럴 때는 이렇게 그러라, 오늘은 포살날이니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정도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일반 제자로서의 깨달음. 일반 제자로서의 깨달음을 얻은 이들은 부처님이나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분들입니다. 현존하는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법문을 듣거나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신 다음 그 제자들이나 경전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4가지의 도의 지혜를 증득하여 아라한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증등각자나 벽지불과 같지만 스승의 가르침이 없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증등각자나 벽지불과 다릅니다. 일반 제자로서의 아라한은 벽지불과 달리 부처님처럼 제자들에게 법을 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도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부처님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법문도 설하고 수행을 지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가르침이나 안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경전에 나옵니다.
어떤 금세공사의 아들이 사리뿌따 존자의 제자로 출가했습니다. 사리뿌따 존자는 그에게 당시 많은 수행자들이 행하던 더러운 명상을 시켰습니다. 머리카락, 몸털, 손발톱, 이빨, 피부, 살, 힘줄, 뼈 등 몸의 32가지 부분의 더러움을 관찰하도록 수행 주제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금세공사의 아들은 한 달이 지나고 두세 달이 지나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고 수행에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사리뿌따 존자가 그를 부처님께 데려가 연유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뿌따여, 이 비구는 지난 500생 동안 금세공사로서 좋은 것만 보아왔기 때문에 몸에 대한 더러운 명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비구에게 딱 맞는 수행 주제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붉은 황금색을 띤 아주 깨끗하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싱싱한 연꽃을 신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꽃을 모래에 꽂아 놓고 불구나 불구나 하면서 연꽃에 집중하는 수행을 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 수행 주제였기 때문에 금세공사의 아들은 마음이 즉시 고요하게 안정되고 집중되었습니다. 그가 삼매를 성취한 것을 아신 부처님께서 이번에는 신통으로 연꽃을 순간적으로 시들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싱싱하던 연꽃이 금은 빛으로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모습을 본 그는 내가 항상 하다고 생각했던 황금색 연꽃이 변하는 것이구나. 나의 몸과 마음도 그와 같이 변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찬가지다. 너의 몸과 마음도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무아인 것이다. 그렇게 관찰을 하여라고 말씀하시며 윗바사나 수행으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생겨남과 사라지는 여러 현상들을 관찰한 금세공사의 아들은 점차 윗바사나 지혜가 향상되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지혜 제일인 상수 제자라 하더라도 부처님과 비교하면 가르치는 능력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제자나 벽지불과 증등각자 부처님의 또 다른 차이점은 부처님께서는 갖추어야 할 모든 실천행을 다 갖추고 모든 나쁜 습관을 버린 분이어서 긁는 모습, 말하는 모습, 앉는 모습, 눕는 모습 등에 대해 그 누구도 도저히 허물을 잡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일반 제자로서의 아라한은 어리석음이나 가래, 질투와 인색 같은 해로운 번뇌들은 다 없어졌지만 이전의 습관들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빨린다와차 스님입니다. 스님은 아라한이 된 다음에도 사람을 부를 때 어이 천민 이리 오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라한이 된 사람이 왜 그렇게 말투가 거친지 주위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자 부처님께서는 빌린다와차는 지난 500생 동안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천민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왔다. 그가 거친 말을 하는 것은 오래된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5가지 일, 이러한 차이 외에도 증등각자 부처님께서는 특히 제자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제도하는 데 있어 벽지불이나 일반 제자와는 다릅니다.
벽지불이나 일반 제자들은 조용히 지내고 싶으면 숲으로 가서 아라한과의 산매에 들거나 멸진정에 들어 지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벽지불은 수행 방법을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일반 제자들은 꼭 필요할 때에는 법문도 설하고 수행을 지도하기 때문입니다. 수붓디 존자는 만약 내가 자의 선정에 든 후에 공양을 받으면 공양을 베푼 이들에게 무한한 복덕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집집마다 다니며 탁발을 받기 전에 항상 자의 선정에 들었다고 합니다. 벽지불이나 일반 제자들은 이렇게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또 자신들이 성취한 지혜를 다른 이들도 성취하기를 진실로 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원할 때는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등각자 부처님께서는 벽지불이나 일반 제자처럼 자신만의 행복을 위하며 지낼 수 없습니다. 나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을 얻고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리라. 나도 해탈하고 다른 사람도 해탈하게 하리라. 나도 윤회의 강을 건너고 다른 사람도 건너게 하리라고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의 5가지 일을 행하며 지내십니다. 즉 오전에 탁발을 나가고 오후에는 비구들이나 제가 신자들을 가르치고 초저녁에는 비구들과 문답하고 한밤중에는 천신들을 제접하고 새벽에는 경행을 한 후 오른쪽으로 누워서 잠시 쉬었다가 산매에 들거나 혹은 중생들에게 자회관을 보내고 오늘은 이 법을 들으면 누가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를 관찰하십니다. 이렇게 정등각자 부처님께서는 항상 부처님의 5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정등각자 부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지 벽지불이나 일반 제자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서원 그리고 실천. 화살을 쏠 때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쏘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한 곳에 관역을 정해두고 그곳을 향해 계속 쏘아야만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업을 실천할 때도 목표가 확실해야 합니다. 단순한 소원이나 바람의 차원이 아니고 정성을 다해 꼭 이루리라고 진실로 원하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정등각자 부처님이 되리라는 서원을 세우고 그 길을 완벽히 실천하면 정등각자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벽지불이 되겠다고 서원하고 그 길을 열심히 실천하면 벽지불이 될 수 있습니다. 상수 제자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그 길을 열심히 실천하면 상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제자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그 길을 열심히 실천하면 대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보통 제자로서 아라한만 되면 좋겠다고 서원하고 그 길을 실천하면 아라한이 됩니다.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을 세우고 열심히 정진하면 분명 그 서원대로 성취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깨달음의 바탕이 되는 사마타 수행이나 계를 잘 지키는 것, 보시를 많이 하는 것을 서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나 지계, 사마타 수행만으로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